안녕하세요. 비탐성에 오신 빛의 교회 지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2023년 12월 19일 비탐성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잠겨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고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창세기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고 에스겔의 말씀처럼 마른 뼈들에 생기를 불어넣어 큰 군대를 만드시는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도록 하십니다. 이처럼 놀랍고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한 요셉에게는 매우 이해할 수 없고 또는 어쩌면 슬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결혼은 세 단계입니다. 약혼, 정혼, 결혼입니다. 약혼은 부모들 간의 결혼 약속입니다. 정혼은 이 약혼을 당사자들이 동의한 것입니다. 이 정혼 때에는 같이 살지는 않지만 사실상 결혼으로 인정하고 서로 남편과 아내로 받아들이는 기간입니다. 오늘의 마리아와 요셉은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정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혼의 기간 1년 후에 결혼을 합니다. 즉 마리아와 요셉은 서로를 사실상 남편과 아내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요셉은 알게 되죠. 요셉은 이 어이없고 혹은 슬프고 화나는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전반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던 요셉은 약혼자인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합니다. 당시 결혼한 사람 혹은 결혼할 사람이 있는 여자가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다면 돌로 쳐서 죽여질 수도 있었습니다. 또 이 어이없는 상황에 요셉은 다른 이들에게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다. 또한 요셉은 이것을 가만히 조용히 해결하려고 한 것을 바로 저지르지 않고 잠잠히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잠깐 졸았나 봅니다. 주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의 임신의 비밀과 그 임신한 아이가 누구인지를 밝히며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합니다. 예수는 여호수아의 축약식이며 헬라식으로 부르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름부터 구원자임을 드러내는 예수입니다. 예수는 누구를 어디에서 구원하는 것일까요? 예수를 천사는 이처럼 소개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는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이 죄는 무엇인가요?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 하나님을 나의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는 모든 것들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전반절.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불순종으로 인한 이 죄는 죽음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이 죄 아래에 있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되었다고 밝힙니다. 이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21절 후반절.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저를, 그리고 이 비탐성을 보고 있는 당신을 여러분이 주인된 죄의 삶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은 죄에서의 구원을 알려주심과 더불어 하나를 더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전에는 절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주신 구원과 완전히 바뀐 우리의 삶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실 생각이신가요? 그저 편히 쉬고 사람들과 함께 즐기며 예쁜 크리스마스 장식과 노래에 빠져 계실 생각이신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는 그저 쉬는 날,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날, 혹은 예쁜 장식이 있는 날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죄에서의 구원을 주신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말로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며 삶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지워진 해피 홀리데이로 살았다면 이번 크리스마스는 우리 모두 말과 삶에서 예수님으로 가득 찬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비탐성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크리스마스를 준비할 때 예수님으로 가득 찬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